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약의 선교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모델에 있어서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늘 거론합니다. 안디옥 교회와 이 바울은 선교적 동반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선교를 보면 교회가 그리고 선교사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또 기도하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한 이후에 그들의 역할은 첫 번째 영적인 지원자였습니다. 시작부터 그들은 성령에 충만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교회는 두 사람을 기도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선교사 사이에는 영적 지원자, 영적 지원군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특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그들에게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그들 자신만의 영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는데 사도행전 13장 4절에만 봐도 그들은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9절에도 성령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또한 11절에 보면 그러다 보니 그런 기적을 보고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죠. 14장에서는 그런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14장 8절에서는 이젠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까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그리고 이 선교사 사이에 영적인 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6장 11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주일을 보내면서 그들이 기도할 처소를 찾고 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자주 옷감 장수 또 루디아를 만나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 그런 극적인 만남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그들은 기도할 처소를 찾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죠. 결국은 선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선교 자체는 영적인 일입니다. 선교를 기능적으로 보지 마시고 선교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와 선교사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는 선교사들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서 가정에서 모인 이 작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죠. 그 공동체가 바로 선교의 일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 로마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에게 여기에 많은 연보를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27절입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함으로 내가 이렇게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당시의 선교사와 그리고 선교사들이 세운 작은 이방의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면서 서로 사명을 나누고 서로 지원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전적으로 선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바울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을 보내면서 자매 베베를 추천합니다. 그 16장 이하에 쭉 보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소개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여기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16장 3절에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 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으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을 알리면서 그들을 예우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16장 4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작은 교회였지만 선교사를 지원하고 그 선교사는 이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하나인 것처럼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마음을 가졌고 또 이방인 교회들은 이 바울과 또 바나바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초대교회는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주로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방 교회들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고 또한 선교사는 교회로부터 사역을 위임받는 그런 역할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선교사가 선교에 헌신하고 선교할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후원을 요청하는 그런 모델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선교사들이 후원 교회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분주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고 선교사들이 사역을 위임받는 성경적 모델을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이나 18장이나 베드로전서에 이런 데 보면 그들이 세운 교회들마다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분명히 이 마게도냐 교회와 이 아가야 사람들이 고백한 것처럼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누어 줬으니 우리는 육적인 것을 나눕니다 라고 표현한 그 표현대로 우리는 선교지에 갈 수 없으니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나눕니다. 그곳에서 영적인 일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처럼 선교와 그리고 선교사와 교회의 이 역할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하면 집에서 떡을 떼면서 그리고 때로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서로 사도에게 갖다 주면서 나누라고 했던 그것은 바로 선교를 위해서였습니다. 이제는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더 이상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수적인 부흥 그리고 가정에서 모였던 셀교회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 아니라 선교적 모델로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선교는 교회가 주체가 되어야 되고 선교사는 그 사역을 위임받는 역할로 이렇게 성경적 교회를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보고 로마서를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선교를 얼마나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는지 그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는 작은 공동체가 교회였고 그 작은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기도 하고 적은 것이지만 마음을 나누어서 다른 교회들 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맡기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선교가 선교사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성경적 모델을 쫓아가는 오늘의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이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